오늘 한 달 동안 우리가 붙잡고 응답받을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오늘 우리 한 달의 방향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개인화하는 사역. 사실은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일을 행하는 건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보느냐, 이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의 안목이 훨씬 중요한 것을 믿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행하자는 거지, 우린 무조건 열심히 하자, 이런 교회는 절대 아니거든요. 자,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이제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연초에 공동의회 할 때 4,96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오늘도 새가족 수료한 분들이 이제 70명이 넘었고, 그 전에 수료식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5,000명이 넘어서 가고 있는데,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의 숫자가 정확하게 440분이세요. 그리고 교구 장로님들, 교구 총무, 그 다음에 권역 장로님들, 또 지구 장로님들, 이렇게 다 합치면 정확하게 10%가 구역장, 권찰, 교구 장로님들입니다. 그러면 10%의 영적 상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의 영적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의 10%의 영적인 눈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되는 그 흐름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의 믿음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의 믿음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에 우리가 첫 번째로, 이번 달엔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께서 현장에서 이 일을 꼭 감당해 주시고, 그리고 이 일에 먼저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각인을 바꾸는 의지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몇 가지로 시간표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나니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사망에 있던 사람들이 믿어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냥 믿어진 겁니다. 본인의 믿음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칼빈은 그걸 불가항력적이라는 표현을 썼고, 바울은 그 부분을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믿어진 거죠. 하나님 은혜로 믿어진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홍해를 가른 거는 믿음으로 갈린 겁니까? 믿음으로 갈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신앙했었죠. 그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믿음을 치유하신 거지, 믿기 때문에 갈르신 게 아닙니다. 안 믿었어도 갈릅니다, 하나님은. 왜냐면 내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보라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이요,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는 시간표의 믿음이 있죠. 그런데 이제 야, 그리스도밖에는 다른 길은 없구나 라고 진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은 생겼지만 각인이 안 바뀌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사단의 속임수에 자꾸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생겼는데 각인이 안 바뀌어서 이게 마귀의 속임수고 여기에 내가 일심전심 지속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답이 난 사람이 쓰는 단어가 의지라는 단어입니다. 믿는 사람만 의지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면 종교입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는 건 비나이다 해가지고 아들 낳게 해주세요, 뭐 서울대 붙여주세요, 이런 게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고요. 안 믿어지는데도 하는 거. 믿어지기 때문에 이 길밖에 없으니까 나는 기도하고 싶은 상태가 자꾸 안 되는 각인이 있지만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는 것, 그게 각인을 바꾸는 의지고,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시는 진짜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각인을 바꾸는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시작하시려면 오늘의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믿는 건 뭘 믿는 거냐?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병이 걸리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얻어 맞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부도 났습니까? 예, 말씀은 죄와 저주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죄와 저주가 끝났다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맞죠? 오늘의 말씀을 믿는 게, 그걸 의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사탄은 이거를 자꾸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나 요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근데 갑자기 기도가 잘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은 이미 암이 걸린 겁니다. 이미 부도가 난 거고요. 이미 가정에 문제 터진 거고요. 그럼 기도는 저절로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지는 기도를 기다리시면 안 돼요. 지금 말씀을 붙잡고 의지를 가지고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 말씀을 잡은 사람이 오늘의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없어도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보좌와 통하는 걸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짜릿한 감동이 없어도, 뭐 이해되는 게 없어도, 그래도 말씀 잡고 그대로 기도하면 나한테 아무런 느낌이 안 나도 보좌랑은 통해지는 걸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는요, 오늘의 전도.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구역장님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구역장으로서 뭘 해야 되느냐? 당연히 해야 될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구역원들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당연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연락해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연락해보다 보면 만나지는 시간표들이 나옵니다. 근데 만났는데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각인을 바꾸는 의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대로만 움직여보세요. 두 번째는요, 마귀와의 싸움인데요, 지금 우리 구역의 거의 모든 성도들과, 심지어는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장로님들도, 심지어는 저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벌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의 싸움이에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계속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것을 보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원망, 그 다음에 내 자존심, 그리고 걱정, 그리고 이런저런 혹하는 불신앙의 소리들, 이런 것들이 다 내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이에요. 이것과 이게 여러분 없는 사람이 이상한 거잖아요. 이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걸 바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하나도 없는 사람을 좀 사람이 멍하다 해서 멍청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있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보면 세상은 이걸 가지고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걸로 살게 하셨는데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뭐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걸로 사는 겁니다. 우리 이제 원망으로 살거나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걸로 사는 겁니다. 죄와 저주가 우리 걸음마다 무슨 불도저처럼이요, 가는 곳마다 죄와 저주가 무너지는 걸로 사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만나지는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걸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가는 곳마다 우리의 권세로 사탄이 결박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걸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구역장님들이 먼저 내 것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게, 여러분 이제껏 훈련 받으셨잖아요. 이제는 아멘이 아니라 그걸 실제로 꺼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시간표예요. 그러면 내 일과 하나님의 일, 여기서 또 싸움 납니다. 그러니 온통 사람들이 내 일밖에 몰라요. 예. 그래서 자꾸 교회에 와서도요, 그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좀 이렇게 다단계 물건을 팔고 그러셨나 봐요. 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나쁘다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주일날 거래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교회 교인들끼리. 주일날 거래를 하기로 하셔가지고 아침에 쇼핑백 2개 가득 물건을 이제 그 안에 넣어가지고 아침에 화장까지 이쁘게 하시고, 예, 그 화장 예배 드리려고 화장을 하셨을까요? 물건 팔으려고 화장을 하셨을까요? 아침에 도대체 뭐가 근본일까요? 하셔가지고 이분이 참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 강대상 앞에서 두 분이 예배, 일부 예배 끝내고 두 분이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좀 다른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셨겠죠? 이렇게 거래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신 분이 또 화가 나셨어요. 그냥 냅두시지. 그걸 보신 분이 또 화가 나가지고, 아니 교회에서, 그러면서 또 붙으신 거예요. 그러니 붙어버리니까 이게 또 물건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자존심이 붙으신 거예요 또. 예. 성령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또 그 사건 터진 거 가지고 사람들이 또 요번에 봤어? 강대상 앞에서 그랬잖아 그러면서요 또 막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분들 그 주일날 싸움 났던 그 장면은 다 기억나시는데 그 주간의 주일 강단 메시지 제목은 기억이 분명히 안 나실 것 같아요. 자꾸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온통 교회 일을 하면서도 내 일, 내 입장, 내 생각, 내 주장,
그게 나쁘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우리 옛날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듭났다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됩니다. 사탄이 결박되고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요, 성령이 내주하시고요, 성령이 말씀으로도 인도하시고 만남으로도 인도하시고 사건으로도 인도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거기에 증인이잖아요. 우리 과거를 돌아보시면 증거가 한두 개입니까? 한두 개도 아니면 이제 그걸 본격적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시간표인 거잖아요. 홍해를 한 10번 건넜으면 이제쯤은 요단강쯤이야 그냥 확 건너야 되잖아요. 그죠? 임마누엘 서울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거.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거 하려고 우리가 모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일에 집착하는 여기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내 이익, 내 자리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다 양보하세요. 그러면 완전히 승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 둘 사이에서 싸움을 싸우는 게 이번 달에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의 사명입니다. 자, 온통 우리는요, 내 뜻대로 살아오던 틀이 있습니다. 내가 늘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막 그런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내 뜻이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동안 이미 각인된 게 있어가지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적용할 새도 없이 막 튀어나와요.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를 적용할 새도 없는 고기에 성령이 역사할 만큼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틀, 이것이 나오시거든 나를 조금만 돌아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그래서 유 목사님 계속 말하시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라고. 조금만 해보세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걸 조금만 생각하는데 드디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방향 맞추는 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 교회가 237과 5천 종족을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살려집니까? 동네는 살리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집은 살리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려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좀 살리셨습니까? 나도 견디기 힘든데? 맞잖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남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이 응답을 우리는 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은 증인들이잖아요. 여러분 5년 전에, 10년 전에, 15년 전에 여러분 은혜 받으신 적 있잖아요. 그 은혜가 지금도 현장에 있는 99%의 불신자들에게, 5천 종족에게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틀, 이거 오늘부터 다 버려야 됩니다. 선입견, 고정관념, 상처, 습관 다 버리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하면 그걸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자꾸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이 벌어지면요, 자꾸 내 소원대로 기도 제목을 잡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질문하세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뜻에 양보하라는 말이, 우리는 양보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맞췄기 때문에 양보할 일은 양보하는 거고, 하나님 뜻이 맞다면 싸울 일은 싸워야 됩니다. 다윗은 싸웠잖아요. 돌멩이 확 던져버렸다니까요. 맞죠? 우린 양보해라 싸워라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가자는 겁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 맞추는 거에 들어간다면 이 비밀을 찾은 우리들에게는요, 이 일에 이번 달에 할 일이 오직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10%가 되시는
이 중직자분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 군사시고, 여러분 500명이 440명에다가 장로님들, 그 다음 총무님들 뭐 이렇게 하면요, 또 말씀 사역자들 이렇게 하면은 500명이 5,000명의 10%인 우리들이 군대입니다. 그죠?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여러분들이 군대고 중대장이고 대대장이고 이러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직 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다 구역원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여기에 도전하세요. 이 1번, 2번을 합친 단어가 이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죠? 이거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외에는 양보하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그리스도를 언제까지 믿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집중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몇 날이 못해서 임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반드시 임하신 증거가 언제 나타납니까? 오직 성령. 이 성령께서 예배 때도 역사하시고, 전도할 때도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흑암과 싸울 때도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게 임마누엘 교회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걸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걸로 싸우는 교회예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전문인들 다 모여도 유대인들 못 이깁니다. 맞잖아요. 어쩌면 유대인 한 명도 못 이길 수 있어요. 대단한 유대인 한 명. 그런데 유대인 전체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붙잡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요, 저희가 대치동 살다가 잠실로 이사를 왔는데요, 그 지역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님이시라면서 노방전도를 오셨길래 저희 어머니가 믿음 없어서가지고 연결해볼까 해가지고 오시라고 그랬거든요. 들어오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려주신다고 그래서 저는 소파에 앉아있고, 저희 어머니하고 두 분 앉아있는데, 예배 인도하신다고 그러더니 가방에서요, 그 전도사님 가방에서 시카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 이렇게 놓으시고 그러면서 찬양 인도하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 당연히 이상하네, 저 뭐지 그랬더니 이게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제가 눈앞에서 봤다니까요. 우리 집에서 그랬다니까요. 또 어떤 분은요, 은혜와 진리교회 분인데요, 과천 은혜와 진리교회. 제가 이건 들은 얘기예요. 저희 교회 청년이었는데 어머니를 가서 전도하려고 캠프를 했는데 어머니가 절대 교회 안 간다면서 은혜와 진리교회에 자기가 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문 열어달라고 해서 문 열었더니 한 5명이 들어와가지고요, 자기를 끌어안고 봉고차에 태웠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교회 예배당까지 가가지고 사단 결박하면 이 사람 믿음 생긴다면서 5명이 붙어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얼마나 복음 전하는 데가 없는지, 그랬는데도 그걸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말도 안 되지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선명하게 원색적으로 훈련받았는데 이 복음을 칼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남의 집 가서 칼 꺼낼 수 있습니까? 그분은 그게 상식이 아닌 걸 모를까요? 믿음으로 꺼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신비주의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는 말씀의 검을 진짜 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진짜 이번 달에 우리 늘 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맨날 메시지 듣고 아멘 하는 거 말고요, 실제로 여러분의 현장에서 오직의 도전을, 의지를 가지고 해보자고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은 흑암이 무너진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비밀이 우리 구역원들과 우리 지역에 확산돼야 됩니다. 이거 전문으로 누리는 교회, 이거 전문으로 양육해주는 교회. 결론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일게요. 한 명을 개인화하는
사역. 이번 달에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조금씩 전하다가요, 시간표가 나온 사람이 딱 나오거든. 유 목사님 옛날부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가 나오면 절대 놓치지 않는다 이러셨거든요. 천하가 없어도 제자는 안 놓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우리는 복음 알아듣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구역원으로 나오던 불신자 중에 나오거든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그 한 명을 실제로 1번, 2번, 3번이 될 수 있도록 개인화시키는 사역을 이 사람에게 해서 이 사람도 자기 혼자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역사하고 사단이 결박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보좌와 통하는 사람이 되도록 세팅해 주시고 빠져나오세요. 이번 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요, 여러분이 누리는 건 당연하고 한 명을 개인화하는 사역. 그러면 다음 달에는 440명이 개인화가 돼 있겠죠? 네, 적어도. 그러면 저희 65명의 교육자들도 적어도 한 명씩은 하겠죠? 네, 여러 뜨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막 닭이 10마리 도망가면은 이거 잡을까 저거 잡을까 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한 마리 정확하게 잡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붙이시거든 여러분이 완전히 누리시다가 정확하게 개인화를 해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내가 없어도 강단 메시지 붙잡고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달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뭘 이기느냐? 수군거리는 불신앙보다 복음이 더 뭐라고 말해야 되죠? 수군거리는 불신앙보다 복음이 더 재밌잖아요. 수군거리는 불신앙보다 복음이 더 흥미롭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수군거리는 막 이상한 소문들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더 기쁘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으로 불신앙을 다 뒤집어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요, 불신앙을 더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너 들어봤어? 그 얘기? 그럼 벌써 귀가 확 열려요. 그런 얘기들이 꼭 진짜 메시지인 것처럼, 이건 뻔한 메시지, 맨날 듣던 메시지고, 진짜 메시지는 너 들어봤어 요번에? 이러면서 그게 꼭 진짜 메시지인 것처럼. 그래서 구역예배 다 끝난 다음에 비밀리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프리메이슨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막 조용히. 너만 나만 아는 거야 막 이러면서요. 여러분, 그걸 넘어서는 집중과 누림, 그래서 그 안에서 한 명을 개인화시키는 응답. 지금 한 명이라도 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한 명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계속 사람 붙입니다. 이번 달에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여러분이 먼저 오직이 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개인화시킬 사람을 붙이시는 응답까지 받으시는,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축복의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237 치유 서밋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시작은 개인화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생각 이것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구역이 살아나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놀라운 축복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이 힘으로 하나님 지역을 살리게 하시고 237을 살리고 5천 종족까지 살리게 되는 구체적인 응답 실현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속을 붙잡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에 도전하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장로님들 머리 위에, 모든 교구 임원들과 또 말씀 사역하는 사역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